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저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여 우리를 구원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며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 이렇게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 몰라서 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일하시는 그 모든 당신의 그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를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맹인이 아닌 눈뜬 자 하나님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노은주 자매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회당에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되죠. 그 안에서는 회당장이 율법과 즉 모세오경이나 시편 또 선지서 이런 것들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설교는 없었고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회당 안에서 아마 그렇게 읽어준 다음에 랍비나 조금 이제 성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덕담이나 아니면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회당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바울이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그러고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는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오지만은 설교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맡겼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스테반의 설교 때도 봤듯이 그들의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렇게 너희들을 끌어왔던 그 하나님 너희가 기억하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전쟁 알고 있지? 너희는 구석기 시대를 살고 있던 아들이야. 그러나 가나안 문경은 철기 시대의 시작이었어.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그 누가 다 싸웠니? 하나님이 다 한 것이야. 하나님의 홀로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랐고 왕을 달라고 해서 그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달라고 하면서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준 것이 사울이었어요. 인간이 원하는 사울의 왕, 인간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냐? 결국 자기의 사리사욕을 찾는 것. 하나님을 결코 자기의 위에 왕으로 두지 않는 것이 인간의 왕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 그리고 그는 내 마음과 합한 자였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이렇게 훌륭한 왕군에 사는데 하나님 저 성전에서 저 성막에서 사니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여태까지 선지자를 보냈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너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고 너의 씨를 통하여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졌으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 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씨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까지의 이야기. 그가 바로 예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온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 두 번째 나아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역시 두 번째 설교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부름이 우리에게 말하는 호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호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청중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다시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바울의 아주 지혜였죠.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 영으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정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신앙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책인 성경, 즉 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애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애우십니까? 애우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애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비록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읽으면 그 안에 모든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너 아직 이해 못했니가 아니라 꼭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정말 우리나라 말로 달달해왔어요. 달달. 4살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 이 암기하기 시작한다고. 또 안식일이나 예배 때마다 성경을 아까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것 보셨죠. 낭독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다.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결코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성경 안에 그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보죠. 너 성경 1년에 몇 독하냐? 난 100독했어. 1000독했어. 어떤 애들 보니까 뭐 300독씩 한대. 여러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애우는 것 이들도 달달 애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된다. 예수를 정죄하게 되더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그들이 유대인의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다 외운다고 해도 분명히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경각심 갖고 알아요. 성경은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예배 와서 난 그냥 예배 드렸을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배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입니까? 오늘 집에 일주일 동안 좀 털어야 되겠어. 요즘 고급 말로 퉁치러 오신 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흔들지도 않았는데 퉁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어야 내 예배가 진 예배가 되는 거죠. 모르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거 뭐예요? 우상 숭배.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구원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성경책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책, 언약의 책이 필요한 자는 누구일까?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자는 누구일까? 구원은 오직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 필요하게 된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요, 이 성경 아무리 예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 나는 그래도 거룩해. 이런 사람들한테 예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요, 구명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참 말이 무슨 얘기죠? 물에 빠졌는데 내가 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른다? 이제 그렇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자에게 야, 오르락 내락한데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 손은 뻗고 숨은 한 번 쉬고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그런 요령 가르쳐주면서 격려한다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그가 살아나옵니까? 그것이 정말 구원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방관이요 방조하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가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구출 방법은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숙지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해줄 사람이 숙지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사람이 빠지면 구명정을 던져주십시오. 물에 직접 들어가지 마십시오. 줄로 끌어다니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물 속에 빠진 사람 쪽으로 이렇게 빼지 않단 말이에요. 빠지지 않은 사람 속에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빠진 자는 속주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한 나의 요령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건 잘못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할 것이라는 하나님 측에서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는 구해갈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행함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빠져 죽어가고 있구나를 아시면 돼요. 그 사람만이 던져진 구명종을 잡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요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빠진 사람이 장관이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노력으로 차라리 그럼 헤엄 잘 치는 거죠. 그럼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헤엄치고 있는 사람이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스스로 타락하여 자기를 구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만 세상과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이 오롯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성경은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무기력함을 폭로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들의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포장하고 감추고 미화시킴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해봐 그리고 위로하고 자격을 부여해 주므로 노력하자 성취하자라는 의지를 불살리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알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본주의, 이런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해봐. 네가 할 수 있어. 이거 우리나라 이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근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건 패배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진리와 반대로 하거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패배자인 그대로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를 붙드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를 최고봉에 놓고 있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최고의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됐어요. 그 인본주의적인 자들 신앙마저도 뭘 어떻게 합니까? 율법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를 중시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거룩을 자꾸 나타내고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족속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그것이 나의 어떤 업적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인간의 욕심이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을 혼란케 해서 인간의 죄된 합력함을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 세상 어떻습니까? 야, 서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큰 성 높이 싸우자, 세우자, 우리 업적이다, 박수치고 갈자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이 종교주의라든지 형식주의들이 바로 이런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 왕이 됐다는 거 보면 나에게 내가 주인이 됐다. 그렇게 왕되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사셨습니까? 물론 사시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가요? 안 돼요. 우리는 어때요?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자예요. 우리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한 발자국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결코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게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왕된 자들이 모인 곳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은 결코 그를 자기 위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싫어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솔직히 내가 약하고 뭐 좀 복 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거지, 사실 내가 그냥 하나님보다 힘만 세면 그냥 확 때려눕히고 싶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할 때마다, 즉 죄를 사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기적이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할 때마다 그들은 어땠어요?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것으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인간은 결코 자기 위에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기존 교회의 기득권적인 세력이 그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불러먹던 알박다구냐? 결코 안 받아요. 결국 또 다시 예수를 못 박아버리는데 아마 이 교계가 앞장설 겁니다. 이것이 죄의 현실이에요. 성경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죄됨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자기가 헤엄쳐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사실 수영선수인데 쭈브 딱 던져주면 뭐예요? 수치야 수치. 그렇잖아요. 그걸 왜 잡어? 아직 홈나게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딱 던져주면 한 번씩 째려볼 거야. 날 뭘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이 바로 불신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내 안에서 말씀이 드러내는 대로 나는 순종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죄인의 죄수예요. 괴수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악한 악인의 괴수 것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것을 고백해요.
이것을 붙들 때, 이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입으로 은혜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혹시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 안의 교만이 그 은혜를 자기의 거짓 신앙과 행위로 자꾸 덮어요. 난 그래도 쟤보다 나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는 극히 드물다. 여기서 극히 드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가 앉아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즉 바울의 설교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버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버리면 곤란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결코 우리가 그 아들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기억해야 됩니다. 말도만 헷갈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왜 독생자라고 했냐 말이에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아들이요, 너도 아들이요, 나는 큰 아들이요, 난 작은 아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명,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예수를 빼버린 내가 홀로 하나님의 자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얘기가 복음의 얘기예요. 예수 없이 우리는 그저 망할 자예요. 그 진노가 급해요. 그래서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 앞에 종이 되라, 소속이 되라. 종은 예수님이 뭐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써먹겠다는 게 아니라 속해져라. 34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다윗은 죽어서 이 땅에 육신이 썩어 없어졌습니다. 다시 땅이 티끌로 돌아간 거예요. 그는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합하여 완전히 순종함으로 전부를 다 이루신 분이 있으니 그가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세상 육체 중에 유일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의인.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란 뭐냐? 죄 없는 자, 율법 다 지킨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살리십니다. 아니, 의인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도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서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완성된 그 의인 하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행함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연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접 받은 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장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목사도 갈 수 있어요. 왜? 제대로 구원을 모르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여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과 뜻을 가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들은 1대1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착함을 보고 구원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내 행실을 보고 구원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는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 부르시지, 각각 찾아오셔서 부르시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 공동체로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누가 말하는 집단적 구원과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단체에 나 속하기만 하면 나 무조건 구원받아. 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곡과 강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집단적 구원이라는 건 예수의 몸 안에 있는 교회, 예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와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고 올라가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나 괜찮죠? 하나님 믿었어요? 야 너 믿음 좋구나. 또 하나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있으면 어떨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면 거기 끝까지 있을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거기서 불러내오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거기 끝까지 있게 두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힌두교는 뭐 아예 다르니까 차차하고 거기도 그렇지만 만약에 천주교는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천주교를 비하하자는 거나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라고 말씀드리는데 천주교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신앙의 논리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끄집어낼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교리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가르쳐도 깨닫는 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드물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아예 다르게 가르친다면 과연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또 복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의 교리는 예수만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우리도 예수도 믿어. 예수도 믿는 거죠. 옵션이에요. 옵션. 아니에요. 그게 다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뭐 힌두교도 믿지만 예수도 믿어. 그래 아이고 고마워. 그리고 데려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행위 구원이 있어요. 또 죄를 사함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인자에게만 있다.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건 권세예요. 그런데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리가 있어요. 고해성사. 면죄부를 줍니다. 여기서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택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거 택합니다. 가장 쉬운 거. 인간의 본질은 그래요. 가장 쉬운 거 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되는 거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느냐 마느냐예요. 중간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저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여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주의인 것 같죠.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야 너네만 있냐. 어쩔 수 없어요. 예수밖에 준 게 없으니까. 우리의 택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구원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 되기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좀 너무 좀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 존재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여러분 우리 지금 복음이 여러분 앞에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요. 나 죄인이 돼야 되네. 난 무기력한 자가 돼야 되네.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리고 나는 더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선한 게 없네. 맞아요. 이걸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왜? 네가 그 복음 구명정 잡으라고. 너 물에 빠진 줄 맞아. 너 안 그럼 죽어.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만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른 데로 가닥하지 않고 저께는 여러분 매주마다 이 설교할 거예요. 이 복음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할 수 없어요. 제게 어떤 다른 이야기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멋진 얘기, 나를 좀 힘주는 얘기, 용기 되는 얘기 이런 얘기 좀 할 줄 몰라요. 우리는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감출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난 괜찮아. 여러분 이게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육적 자아는 살아나고 있어요. 그만큼 죄는 끈질기고 육신이 있는 한 결코 나를 놔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물 빠진 사람 나왔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뭘 달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사람은 이같이 자기 유익을 찾는데 끝없다 이거예요. 목숨 구해줬는데 보따리 달라. 이것이 예수의 핏값이라 할지라도 어느덧 우리는 또 다시 교회 와서 내 유익을 구해요. 하나님, 이것이 내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의 옵션이 아닙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돼요. 착한 것 하나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저도 두렵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이 바로 그것이. 그러나 복음을 중시 여기 않는 자는 결코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1절 함께 읽었어요. 시작.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씀 선포했더니 복음 앞에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 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 복음 받고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 다른 것도 해주세요 하세요. 절대 이 기도 응답받기 전에 여러분 다른 거 구하셔봐야 소용없어요. 죽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생명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